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에 반가운 얼굴들이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많고 또 오랜만에 보는 교육부 교우들도 많아서 즐겁게 이 책을 또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너는 활짝 피어나려고 기다리고 있어 라는 책입니다. 그럼 이 책을 저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받쳐주나요? 네. 나는 몰래 온실에 들어갔어요. 이미 늦은 시간이었어요. 마야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먼저 청소를 했어요. 마른 잎과 나뭇가지, 쥐똥을 빗자루로 쓸었어요. 마야, 어디 있어? 크게 이름을 불러봤어요.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씨앗 상자 뒤에서 마야가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자, 마야가 여기 있죠. 마야, 거기 뭐가 있어? 상자 뒤에 화분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어요. 그 안에 조그만 싹이 돋아 있었어요. 죽은 듯이 보였지만 나는 화분을 탁자에 올려놓고 물을 줬어요. 찌르릉, 내 친구 하루가 자전거를 타고 마당에 들어왔어요. 이게 뭘까? 나는 화분에 난 싹을 하루에게 보여줬어요. 우리는 식물 도감을 찾아봤어요. 여기에는 비슷한 게 없네. 내가 말했어요. 조금 더 잘하면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루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우리는 도감을 가지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화분이랑 마야도 데려왔어요. 빡빡빡빡빡빡빡빡빡. 이름을 지어주자가 아니고 우리 이름을 지어주자. 하루가 말했어요. 건포도 내가 말했어요. 너가 쓴 시에 나오잖아. 그거 다시 읽어줄래? 하루가 공책을 꺼내 시를 읽기 시작했어요. 커다란 철갑상어 말없이 앉아있고 널따란 선실에는 두려움이 내려앉네. 똑바로 마주 앉아 잔을 부딪히면서도 하나도 떨지 않는 작고 용감한 건포도. 철갑상어 제 아무리 큰 소리를 친다 해도 제주로는 건포도를 이겨낼 수 없네. 하루는 시에 나오는 철갑상어가 자기가 상상해 본 것 중에서 가장 무시무시하다고 했어요. 하루의 철갑상어는 내 머릿속 철갑상어랑 똑같이 생겼을까요? 날마다 일어나자마자 건포도를 보러 갔어요. 줄기는 어느새 초록색으로 짙어졌어요. 하지만 더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건포도를 마당에 있는 내 술에 태웠어요. 바람을 쐬고 싶은지도 몰라. 바닷가에 데려갈까? 하루도 좋다고 했어요. 바구니에 건포도와 마야를 모두 태워도 자리가 충분했어요. 빡빡빡빡빡빡빡빡. 우리는 샌드위치와 진짜 건포도를 간식으로 챙겨서 자전거를 타고 바닷가로 달렸어요. 붕붕. 와, 눈이 부셨어요. 바다는 정말 크고 하늘은 아주 맑았어요.
갈매기들이 우리 머리 위를 하얀 화살처럼 슉, 슉 날아다녔어요. 하루가 아이스크림을 먹자고 했어요. 우리는 바구니를 잠깐 내려놓고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어요. 부둣가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아이스크림이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어디선가 갈색 개가 나타나서 아이스크림을 날름 삼켰어요. 하루가 나를 달래주고는 자기 아이스크림의 반을 나눠줬어요. 어디 갔지? 갑자기 하루가 소리쳤어요. 뭐가? 아니, 바구니 말이야. 건포도와 마야가 있던 바구니가 사라졌어요.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멀리는 못 갔을 거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 겁이 났어요. 시 속에 무시무시한 철갑상어가 생각났어요. 그때 어디선가 백고동이 울렸어요. 저기 있다! 내가 외쳤어요. 마야가 뱃머리에 서 있었어요. 빡빡빡! 털이 복슬복슬한 개가 그 옆에서 건포도를 지키고 있었고요. 우리는 다급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배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어요. 선장님이 부둣가에 있던 바구니를 실수로 배에 실었다며 돌려주었어요. 마야는 바구니에 2번 다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날이 저물고 귀뚜라미가 울었어요. 바닷가에 앉자 건포도가 달 쪽으로 몸을 쭉 뻗었어요. 해보다 달이 더 좋은가 봐. 하루는 내 말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녁에는 내내 온실에 있었어요. 달이 마당을 비출 때 나는 건포도를 데리고 온실 밖으로 나왔어요. 어쩐지 내가 아주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건포도가 살짝 몸을 움직였어요. 건포도에게 내가 아는 것을 모두 다 이야기해줬어요. 하루가 철갑상어 시를 읽어줄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시 속의 건포도는 아주 조그맣지만 어떻게 철갑상어보다도 커다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작은 소리가 큰 소리보다 훨씬 더 힘이 셀 수 있다고도 말해줬어요. 모든 식물이 꼭 크게 자라야만 할까? 어떤 식물은 조그만 그대로 다 자란 것이 아닐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온실 지붕 위에서 쥐 100마리가 한꺼번에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는 비가 그쳤어요. 나는 축축한 풀밭을 가로질러 온실로 갔어요. 마야가 온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 건포도를 찾았어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꽃이 피었어! 나도 모르게 마야에게 외쳤어요. 찌르릉 자전거 벨소리가 났어요. 하루가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이거 봐. 우리 할머니가 주셨어. 하루는 신이 나서 낡은 책을 흔들었어요. 건포도에 꽃이 피었어. 내가 꽃을 가리키자 하루는 나를 꼭 안아주었어요. 책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마야가 얇은 책장 사이로 부리를 집어넣자 책이 활짝 열렸어요. 마법꽃. 마법꽃은 결코 크게 자라지 않는다. 아주 드물게 작고 노란 꽃이 핀다. 그래서 이 식물의 꽃을 피우는 사람을 마법사라고 부른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으셨을까요? 예, 이제 떨어져 버렸는데 원래는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주 작은 그 식물이 이렇게 놀랍게 노란색 꽃을 피워내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야기에서는 이제 주인공이 우연히 이런 화분을 발견하죠. 주인공은 사실 이 새싹이 살아있는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도 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하루의 시에 등장하는 용감한 건포도를 기억하고 이 화분에게 건포도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주인공은 이 이름 모를 새싹을 참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 화분 건포도와 모험을 이어나갑니다. 함께 바닷가를 구경하기도 하고 또 건포도를 잃어버릴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 내가 아는 것을 모두 이야기해주기도 합니다. 마침내 꽃이 피어납니다. 그 꽃은 주인공이 상상했던 것과는 아마 달랐을 거예요. 꽃의 이름은 마법꽃이었지요. 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 마법 같은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한 명의 아이가 자라나는 것도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가 지어지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그리고 또 공동체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이 새싹이 내가 그렸던 것처럼 자라지 않는다고 해도 그 새싹이 자기 모습대로 피어난다고 해도 기뻐하는 것 역시 사랑일 것입니다. 작은 소리에 소중함을 아는 아이들이 마법처럼 꽃을 피워낸 것처럼 작은 소리를 들으려 애쓰는 곳에 마법과도 같은 생명이 피어납니다. 모든 식물이 꼭 크게 자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식물은 조그만 그대로 다 자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몸 안에 큰 소리보다 강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귀를 때리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소리는 우리를 귀 기울이게끔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의 작은 소리에 그리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사랑에 요청하고 응답하는 새로운 향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 시작을 앞둔 아브람은 자신의 앞날을 몰랐지만 자신을 이끄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간, 반가운 얼굴들, 저마다의 모습으로 피어날 우리의 아이들, 마침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시간입니다. 어떤 모습이든 당신이 피어난 대로 사랑하겠다는 어린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함께 자라나겠다는 애틋함도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향한 우리의 응답이 그러한 모습이기를 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침내 활짝 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향림교회가 지난 70년 동안 걸어온 길은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걸어왔었던 길과는 조금은 달랐습니다. 기품 있는 신앙의 선배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립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면서 정직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열망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70여 년을 지나오는 동안 제도와 형식은 변했죠. 평신도교회, 독립교회, 그러한 성격들은 조금씩은 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변치 않고 간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 의미가 무엇인지, 신앙 공동체의 존립 목적이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지, 이것에 관한 정신은 뚜렷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먼저 앞서가서 몸이 힘들기도 했습니다. 생명의 분투를 이어온 삶에는 얼룩과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과거의 짐에 묶여 있기보다는 산 역사를 이제 새로 써가야 할 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새 역사의 시작을 말하지요. 과거의 설화와 신화는 모두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나선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 인류의 역사는 낙원의 길에서 멀어지면서 점차 폐색이 짙어져 왔습니다. 에덴 동산의 삶은 파괴되었고 형제 살해로 시작되어진 인류의 악행은 점점 커지다가 결국 홍수를 통한 심판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어둠은 그렇다고 거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류는 바벨탑을 짓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뿔뿔이 흩어져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들의 세속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분열된 세계의 무게를 고스란히 안고 짊어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가 찾아 나선 새로운 길은 인간 실험의 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실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는 삶의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이 하나님의 명령은 사실 아브라함의 마음에만 들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늘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또 그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의 원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는 한자리에 거주하지 않고 계속 길을 떠납니다.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세겜으로, 베델 동쪽으로, 네겝으로, 그리고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계속 길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계속 길을 떠나는 걸까? 길을 떠나는 이유가 무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가 제단을 쌓을 때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쌓은 그 제단에 머물지 않지요. 아무리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장소라고 하고 제단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현재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이라면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길을 떠납니다. 자신이 만든 제단에 머물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나는 이유는 과거의 하나님을 추억하기보다는 현재의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선택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과거에 쌓아놓은 것에서 영광을 누리기보다는 오늘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할 축복이다 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내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떠나라는 명령과 함께 축복도 해주셨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이유가 더 큰 축복을 찾고 더 큰 축복을 쌓기 위해서 나아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을 오해하게 되죠. 대부분의 종교가 축복을 약속하지만 그 축복의 약속이 종교의 본질은 결코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을 축복으로 여기는가에 따라서 종교의 성격이 결정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길을 떠난 동기가 더 큰 축복을 얻기 위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마지막 여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리아 땅에서 산을 오르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의 심정, 그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지킵니다.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안 바울이 로마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지난 70년 향린은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났고 이곳 저곳에
제단을 쌓아왔습니다. 이제 내수동에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새 제단을 쌓기 위해 재개발대책위원회를 구성한 2013년부터 숱한 난관을 거치면서 10년 만에 새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기가 좋사오니 주의 영광을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초막을 짓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제자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누가복음은 그것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말이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아닐 겁니다. 제단을 쌓았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제 다시 길을 떠날 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길을 떠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 부름은 마태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들었던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가 제단에 머물지 않도록 그를 밀어냈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마태는 그 부름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할 부름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우리가 앞으로 길을 다시 떠날 때 이 말씀을 먼저 깊이 간직했으면 합니다. 예수께서는 호세아 예언자의 말,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다, 재물이 아니다, 이 말을 인용한 다음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1차적으로 모이는 이유는 예수의 길을 배우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아 실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갖고 와서 남들을 가르치면서 남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곳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모두가 죽었다고 여길 때 예수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잠든 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벌떡 일어섭니다. 새 배당을 짓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길을 떠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배움의 공동체, 거룩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배워가는 공동체를 지어가야겠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의 손을 잡고 우리도 벌떡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제단을 쌓고 다시 길을 떠나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세우는 예수의 손길이 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